뭐 재행무상은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행은 무상하다. 행업은 업이라고 할 수 있죠. 행은 업. 모든 행업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게 여러분 행업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 우리한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업이 영원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법 무아.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을 거스르면,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거스르면 일체계고, 그 인생은 고통이 되고, 이거를 알고 여기에 따르면 열반적정. 인생은 열반은 이제 촛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니까 욕망이죠. 욕망의 촛불이 꺼진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에 음력, 음을 따서 번역한 거고, 의역, 뜻을 따라서 번역하면 적정, 고요할 적자에, 고요할 적자에 또 고요할 정자를 써서 적정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도장이다, 진리의 도장이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도장이라고 할 때는 딱 하나만 말하는데, 그것은 제법 실상, 제법 실상. 여러분 보세요. 제법 실상이, 모든 법은 실질적인 모양이다 이 말이죠. 실상이다는 뜻이죠. 이때 법은 말하자면 유의법으로, 불교에서 일단 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다름하고 하나는 싱, 이것 저것 할 때 것, 유의법, 유의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연 따라 생긴 것들이란 뜻이에요. 제법. 모든 인연 따라 생긴 것들은 실상이다. 그것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요거 하나만 딱 도장이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승불교는 대긍정이 이 세계를 대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난 것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어난 것은 본질인 의식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모양은 각양각색이지만 그 모든 재료는 동일하다. 의식이 일어난 것이다. 많은 비유가 그거잖아요. 금방에 있는 수많은 금붙이들이 모양은 다 달라도 다 금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모양은 다 달라도 그 재료는 모든 금붙이가 금인 것처럼 의식 하나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서 일체유심조. 흔히 이제 이걸 설명할 때 꿈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꿈속에 나타난 모든 것은 꿈이 나온 거죠. 그리고 꿈의 재료는 의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밤에는 꿈을 꾸면서 꿈의 세계를 만들고, 낮에는 생시를 꾸면서 이 생시라는 세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꿈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그게 꿈이었던 걸 아는 것처럼, 이 생시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면 이것이 전부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최종적인 실상은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법 실상인을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비유를 한다면, 의식은 법신불에 해당하고, 의식은 한계인 법신불에 해당하고, 일체만법은 화신불, 숫자를 셀 수 없는 1100억 화신. 그러니까 1100억 화신을 대표해서 석가모니불, 2500년 전에 이렇게 석가모니라고 나타난, 그러니까 2500년 전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로 나타났지만 2500년 후에는 지금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몸으로 의식이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니 저거니 하는 분별만 하지 않는다면, 자, 이거니 저거니 하는 분별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겉모양에 속지만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본질은 평등하고 동등하게.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뭐 들리는 소리, 모양, 모든 것이 다 한계 의식이 일어난 것이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제법 실상이 인. 그래서 모든 생겨난 것은 있는 그대로 실상이라고 하는. 모든 생겨난 것은 있는 그대로 실상. 약견 재상, 모든 생겨난 것을 약견, 만약에 본다면 재상, 모든 것들을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이때 비상은 그 드러난 겉모양에 속지 않는다면, 그 겉모양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적견열애, 모든 것은 본질이 이렇게 본질인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적시 본다, 열애,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화신불이다 이 말이죠. 모든 생겨난 것은 개체가 화신불이다. 화신불은 한계 법신불이 인연따라 지금 수없이 많은 것으로 놔두고 있다. 그거를 요약해서 이게 대승불교의 최후의 진리인 진실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도장을 딱 찍으면 제법 실상인.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보느냐에 하고 하는 것은 간격이 있다. 이해되세요?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제법을 실상으로 보느냐에 하고는 간격이 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지금 공부예요. 맞나요? 항상 공부의 초점을 이런 진리의 말을 배우면 이 말하고 실제로 내가 이 제법을 볼 때 실상으로 보느냐, 실상으로 본다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실상이란 말이나 부처란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컵을 보면 컵 부처라고 보이느냐 할 때 그렇게 안 보이면 내가 지금 분별하는구나 하고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말씀은 마음 공부가 이제는 깊어지니까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하고 실제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면 지행, 지, 이론하고 행, 실천이 합일, 지행합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말들하고 이런 말들이 딱 나한테 실제로 그럼 나는 어떻게 보는가의 격차가 느껴지면 이 격차를 좁히는 게 구체적인 실질적인 공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격차가 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격차가 있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격차가 있지. 모든 것이 부처라는데 제법 실상 이 말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화신불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화신불로 안 보이면 내가 지금 보는데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행합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지행합일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돌아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습관적으로 분별한다. 습관적으로 분별을 통해서 보니까 분별하니까 이제 내한테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심을 자 여러분 지금 본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재 나는 분별심을 가지고 산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동의를 하세요 안 하세요? 동의하지요. 그러면 그 분별심을 이제 되게 뭐라고 하느냐면 분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분별심을 뭐라고 비유하느냐면 잣대라고 비유해요. 잣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잣대로 사람이건 사물이건 재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잣대를 한자로 쓰면 척도라고 해요. 척도. 그래서 그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프로타고라스예요.
이 사람이 소피스트예요. 소피스트는 그 소크라테스하고 서로 반대되는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피스트 철학자의 대표가 프로타고라스인데, 프로타고라스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부르느냐면, 프로타고라스 유명한 말이에요. 인간은 저마다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저마다 각자가 만물을 재는 척도다. 그러면 지금 이 척도를 내가 가지고 산다, 안 산다? 산다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좋다, 나쁘다 하는 척도를 가지고 잰다, 이거예요. 좋다, 나쁘다 해서 그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시비가 있어요. 옳다, 그러다. 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니까 모든 것은 한 개의 법신불이 그 다양한 화신불로 나타난 건데, 그리고 화신불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 화신불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같지 않은데 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재단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경계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계속 출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어요. 그 자기 마음이, 분별심이 없는 마음을 무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심하게 바라보면 그 다르지만, 물살 하나하나는 다르지만 다 똑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이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무심한 상태에서 이 세계를 본다면 이 세계의 하나하나는 저마다 자기 존재가 꽃피고 있는 상황. 하나하나가 저마다 꽃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모양이 다 다르다, 이 말을 불꽃 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불꽃 속이라고 하고, 그런데 같은 것은 이 한 개 본질이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난 것을 연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 속에 핀 연꽃이라는 말이 다양한 상대 세계의 모양의 세계에서 본질 하나가 이렇게 다채롭게 꽃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흔히 저는 그동안에는 그 화음이라고 하는 화음, 잡화, 화음할 때 분류해서 화음종, 화음경, 화음철학, 화음사상 이런 말 쓰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 분류는, 한국 사상 체계는 화음사상에 가장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화음경을 제일 좋아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맞아서, 정서적으로. 근데 그 화음이라는 말 자체가 잡화, 그러니까 야생화라는 뜻이에요. 야생화로 장음된 이 법계, 화음 법계, 야생화로 야생화로 장음된 법계로 이 세계를 본다. 이 세계가 그렇게 보인다. 어떤 사람한테? 무심한 사람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결론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소개드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마음 공부는 딱 두 가지예요. 마음 공부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는가? 하나는 견성, 또 하나는 견상. 견성은 의식을 자각하는 것. 여러분, 의식을 자각하는 것. 견상은 자기 분별심을 자각하는 것. 오케이? 견이란 말은 자각. 오늘은 자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네요. 자기의 의식을 자각하는 것. 지금 여러분 의식 있습니까? 네. 자, 의식의 특징은 중요하네요. 의식의 특징은, 보세요. 내가 의식이구나 하는 걸 알아도 아는 것이 의식이죠.
맞아요? 지금 깨어있는 거. 지금 깨어있는 거를 스스로 알아도 아는 것이 의식이죠. 오케이? 또 의식이란 말을 들었는데 의식이란 말이 뭔가가 안 잡히는데 할 때 안 잡히는데 하는 그게 뭐예요? 몰라도 의식이에요. 알아도 의식이고 몰라도 의식이에요. 그리고 나도 의식이고 너도 의식이야. 맞나요? 나도 나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고 남도 남이라고 하는 것이 낱낱이다. 한 분 한 분이 다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견성에서는 의식은 정말 평등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평등해야지 진리지. 안 그래요? 나만 있고 너는 없으면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만 있고 나는 없으면 진리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 있고 나는 없으면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마호메드도 있고 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의식. 그러니까 의식한테는 항상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견성할 때는 항상 이게 하나라는 거. 손가락이 5개 있잖아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그 고대 인도에서는 이 세 개의 요소를 지수화풍공으로 봤어요. 그래서 손가락 5개를 놓고 지, 수, 화, 풍, 공. 오케이? 예. 그러면 지, 수 할 때 수가 이거잖아요. 그럼 수를 이렇게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고 살짝 비비면 물이 나온대. 그래서 살짝 하면 물이 나와서 이거 가지고 물을 씻어. 요 물로 씻어. 예. 그리고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싹. 그러니까 세수하고 세안하고 이렇게 하면 예뻐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차 마시는 분들이 차 마시기 전에 한번 지수화풍 공을 한번 불러와서 수에서 이제 물을 가지고 한번 싹 씻고 깨끗하게 하고 차를 마신다 뭐 그런 뜻이 있답니다. 아무튼 저도 배워가지고 바로 수업 시간 여러분한테 써먹네요. 제가 이러는 게 전부 뭐예요? 의식이죠. 의식이 어려워요. 아니, 의식이 어려워요. 지금 깨어서 웃고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그냥 이래도 제가 소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이 의식을 알아차리라고. 이 소리가 여러분 의식 속에서 울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고 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하나 손가락을 들면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하는 그 안에 제 손가락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식을 자각하라고 큰 스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의식 하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의식은 어렵지 않다. 말귀만 알아들으면 끝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한 사람이 먼저 의식을 철저하게 자각하면 그다음부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는 굉장히 쉽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러는 게 뭐예요? 제가 이러니까 여러분 다 따라서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냐고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지금 내 몸을 움직이는 거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의식이잖아요. 알아들으면 끝이야.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견성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견성을 내가 몸이 아니고 의식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어. 왜 까먹어요? 상을 보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러면 상을 본다 이 말은 겉모양을 보고 내 마음이 팔려버린다. 겉모양을 보고 내 마음이 팔려버린다. 이때 겉모양을 보고 분별하니까 그 분별심이 나를 끌고 나가버린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견성은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것은 견상이다. 뭘 보고 경계를 보고 나도 모르게 딸려나가는 나의 분별심.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좋은 것은 탐하고 나쁜 것은 진.
미워하는, 탐하고 미워하는 그 어리석음. 탐진치 할 때 치가 분별심이에요. 다시 탐진치 할 때 치가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항상 경계를 대할 때마다 좋다 나쁘다 하면서 탐하고, 탐은 탐욕, 욕심을 내고, 진은 미워할 진, 눈 흘길 진. 그러니까 흘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선악을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과일. 그러니까 선악과, 이 분별심 다 같은 말이에요. 분별심은 바로 치구심이에요. 치구심이란 말은 또 치달려서 구한다. 분별심은 경계를 대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는 순간 치달려서 밖으로 나가서 구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을 보는 게 견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실은 시편단 전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견성과 견상을 노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마음 공부의 다라서, 그래서 항상 자기가 돌아봐서 내가 이 순간 견성하고 있는가, 또 견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공부예요. 그리고 너무나 공부의 재료는 많은 게, 매 순간순간 경계가 바뀌면서 나로 하여금 시험해. 그러면 내가 견성하느냐, 그리고 견상하느냐를 나를 시험하고 있어. 경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상 공부가 익어간다. 공부가 익어간다. 견성하고 견상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익어간다. 이제 그게 지금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란 곧 심이다.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불적심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부처 하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리잖아요. 또 연불하시는 분은 부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미타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불적심인이라고 하는 말을 딱 이 이론을 실천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부처 그러면 지금 깨어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이 의식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의식의 크기. 그냥 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그냥 다 이거다 이거예요.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결국은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불적심인이 되면, 불이란 곳, 부처란 곳, 의식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이것이 딱 내가 실천이 된다 그러면, 의식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 의식 속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말에 의식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이, 참 좋은 말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의식 그러면 보세요. 의식 그러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의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양에 가려가지고 모양을 보느라고 한눈 팔려서 이 전체 의식을 지금 놓치고 산다. 그래서 의식하면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의식하면 바로 뭐가 떠오르냐면, 지금 바른 법은, 바른 진리, 의식이죠. 바른 진리는 지금 눈에 있다 하는 이 말이 지금 저는 바로 떠오르네요. 의식하면 정법안장이라는 말이 바로 떠올라요. 의식하면, 의식을 보세요. 의식을 정확하면 눈에서 지금 제 눈에 있는 자리에, 제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통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제 눈이 있는 자리에 이 세계가 있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때요? 내 눈이 있는 자리에 내 눈이 보입니까? 아니면 세계가 보입니까? 세계가 보이죠. 그러면 내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뭐가 있는가?
이 시야 전체가 지금 내 눈이 있는 자리에 지금 시야 전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괴물인가? 그러니까 눈에 있어. 정법은, 바른 진리, 본질은, 의식은 이렇게 눈에 있어. 요 전체가 이 세계가 그냥 내 눈이야. 이 세계가 내 눈이다. 이 말을 항상 제가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척안, 한개 눈. 이 세계가 나의 한개 눈이다. 우리 각자의 이때 한계라는 건 뭐예요? 이게 통으로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의식이라고 하는 투명한 구슬, 이걸 수정구라고 표현도 하고, 뭐 별의별 여의주라고 표현하고, 뭐 별의별, 저는 지난번에 또 의항이라고 표현했는데, 동그란 의항 속에 지금 물고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일척안, 한개 눈, 더 정확히 말하면 눈알, 한개 눈알, 이 세계가 우리 각자의 한개 눈알이다. 이거 통으로 이거 전체가. 그러니까 정법은 안, 눈에 장은 있다. 간직되어 있다. 정법 안장. 그러니까 의식, 정법 안장.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자꾸 사라져 가는 게 견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예요. 견성, 성품을 본다. 지금 의식을 본다. 그러니까 의식이 이렇게 통으로 이 전체, 실제로 내 눈에 지금 이 세계가 들어있는데 이 세계 전체가 무엇인가? 의식 속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개 둥근 의식이, 이게 일원상이에요. 그러면 견상은 왜 내가 계속 이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이런 말 들은 지 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견상하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이거를 놓치고 아직도 팔려. 왜 그런가? 깨놓고 말할게요. 아직 견상 못했어. 그냥 깨놓고 말하면 아직 견상을 못했어. 제대로 근본 원인을,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모양에 한눈 팔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아직 제대로 못 봤어. 그래서 선에서는 요 견상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견상한다는 말을 꼭지가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이 견상할 때 이 상에 꼭지가 딱 붙어 있어.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야지 공부가 이제 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어져서 꼭지가 떨어진다, 혹은 그 물통에 밑창이 터진다, 이런 말 하거든요. 막혔던 것이 쑥 내려간다. 그러니까 또 가슴에 걸려있는 한 물건, 애엉지물이라고 해요. 걸릴 애자, 엉은 가슴 엉자, 지물, 가슴에 걸려있는 물건, 애엉지물이 쑥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거는 견상할 때 이야기예요. 견성할 때는 아니에요. 견성할 때는 이렇네. 견성할 때는 이거 진짜 이거 뭐 그냥 통으로 이게 한 게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그냥 이 투명한 의식 속이네. 이런 심정이고, 견성할 때는 쑥 내려가는, 정말 내가 매사에 분별하고 사네, 또 분별했네 하는 그거를 딱 정확하게 한번 보는 것. 견성하고 견상하는 게 이게 공부라서. 자, 결론이 견성한다는 것을 돈오는 시간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렇네. 혹은 아니면 이런 말 듣고 집에 가서 생활하다가 문득 진짜 살아있는, 지금 내 몸을 움직이는 이거 그냥 이거 의식이네. 그냥 이거 의식판이네. 개판이래 하려고 하다가 의식판이네. 아니 알고 봤더니 이거 의식판이네 하는 것이 돈오고, 돈수,
돈오란 말하고 짝을 짓는 게 돈수예요. 돈수라는 말은 견상을 해서 쑥 내려가는 것이 돈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를 통해서 돈수가 돼요. 그러니까 점수란 말은 자기를 보는 생활, 자기를 보는 일상생활 할 때 항상 자기를 본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마음을 보고 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경우라는 게 중요해요. 자꾸 평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자기 마음을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만이 큰일이 닥칠 때도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 이거 안 해놓으면 큰일 닥칠 때 바로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도반들 여러분이 계신데 소식이 들리잖아요. 근데 한 분 한 분 좀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좀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사고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분이 평소에 자기 마음을 보는 훈련이 된 분이라면 이걸 좀 의연하게, 이게 충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의연하게 이걸 견뎌갈 거고, 그것이 약한 분들은 오자마자 정말 그냥 넋이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가 지금 모여서 마음 공부하는 목적이 견성하고 견상이에요. 그러면 견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 견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경계가 왔을 때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볼 때가 있어요. 좋아요?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집중 수행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정진할 때 저하고 1대1 면담을 신청하셔서 하거든요. 그때 제가 1대1 면담을 해보면, 자, 1대1 면담을 할 때 그 면담을 하러 오신 분이 그날따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좀 이렇게 정말로 약간의 좀 진정성을 가지고 질문을 해 오실 때, 그때 상황에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익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었다 싶을 때는 이렇게 좋은 말로 응대를 안 하고 그분이 질문하는 분별심을 딱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분이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된 분이라면 약간의 그냥 개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런 식으로 문답이 오가는데, 어떨 때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분이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털어놓는데, 저한테는 그 털어놓는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털어놓는 것이 분별심이라는 걸 보이는 때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아프게, 밖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의상해서 안 봐. 밖에서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수행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1대1 문답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것이 딱 분별심이라는 게 보일 때가 있을 때 그거를 딱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당하는 사람은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픈데 그 아픔 때문에 정말로 자기 분별심을 확실하게 볼 때가 있어. 그 상황 이해되세요? 그럴 때 쑥 내려가요, 그분이. 본인이 뻔히 지금 이치는 알아들어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와서 저하고 일대일로 상담하다가 딱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말에서 본인은 못 느끼고 있지만 저한테는 딱 보일 때 그걸 바로 딱 지적해 드리면 그 자리에서, 옛날 분들은 때렸어요, 그때. 전 때리지는 못해요. 때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때리지를 못해도 말로 딱 지적할 때 굉장히 아파요. 그분이 아프지만 그때 탁 변화가 밑둥이 탁 터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견상은 자기가 자기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자기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자기한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기는 괜히 고민스러워,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약점이 잘 보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때는 이분이 준비가 안 됐다 싶을 때는 약점 말 안 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의만 상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그랬었어.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하여튼 예를 들면 저는 이랬어요. 그때 어떤 절에 가서 정진을 했는데 그 정진하는 며칠 동안 너무너무 승승하게 깨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깨어가지고 한 잠도 안 자고 그 몇 날 며칠을 오롯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자랑을 했거든. 절에 가가지고 몇 날 며칠이 아니고 자그마치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깨어가지고 상승하게 깨어가지고 뭐 모든 것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입장이라서 제가 그걸 자랑했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놓아라 그러더라고요. 경계니까 놓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삐쳤다니까. 이 스님은 이 경험을 못 해봐서 지금 놓아라는구나. 이게 지금 얼마나.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20년 전의 이야기네. 20년도 더 전의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그 스님이 제가 조금 더 준비됐더라면 그때 놓아라 정도가 아니고 뭐가 날라와야 되는 거지. 정말 제가 큰 교훈을 그때 안 때려준 걸 제가 원망한다니까. 저는 속으로는 아니 이렇게 귀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경제 체험이라고 하고 속으로는 그랬는데 삐쳤는데 하여튼 그때 딱 진짜 한 대 맞았으면 정말 얼마나 시간 단축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견성하고 견상할 때 자기 상을 딱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 그때 이것이 확실하게 바라보는, 물론 그 지적해 준 사람이 자기 믿음이 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사실은 스승한테서 이런 걸 할 때 그 스승이 해주는 역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견상은 자기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서 견성하고 그리고 견상한다 할 때 내가 아직도 나도 모르게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면 아직 견상을 못한 거야. 지금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상을 보고 난 뒤에 이게 툭 떨어져 나가서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한다. 시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시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 부끄러움 같은 것도 있어요. 부끄러움,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감사합니다.